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현대로 오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또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 북미에서도 저희 사는 동네에서도 추수감사절보다는 10월 말에 있는 할로윈인가요? 그것이 훨씬 더 큰 행사처럼 비춰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요.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감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명령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짤막하게 제가 앞쪽에 칼럼을 썼는데요. 한국에서 아마 한글날을 맞이해서 네이버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행사를 한 모양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광고회사 다닐 때 글씨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폰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기계가 또 프로그램이 발달이 돼서 쉽게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 글씨체를 이렇게 사연과 함께 보내면 그 글씨체를 컴퓨터나 이렇게 휴대전화나 인터넷에서 쓸 수 있도록 폰트를 개발해서 만들어주는 행사를 했던 모양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9개가 폰트로 개발이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쳐보시면 다양한 109개의 폰트들을 이렇게 내려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할 때도 쓰실 수 있고 혹은 내가 글씨를 쓸 때도 사람 손글씨니까 정말 엄마가 쓴 글씨 같고 아빠가 쓴 글씨 같고 애들이 쓴 글씨 같은 글씨체들이 쭉 있는데요. 많은 글씨체들이 다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특별히 엄마에 대한 기억 혹은 자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쓴 글씨체들이 많더라고요. 어린 아이 때에 여러 번 수술을 받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께로 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육아일기 그 글씨체들을 보내서 그것으로 폰트를 삼은 것이 있는가 하면 엄마가 써줬던 그 편지들 혹은 아빠가 먼 곳에서 그저 편지로만 소통하며 왔다 갔다 했던 그 글씨체들을 모아서 보내서 그것으로 폰트를 만들어서 그것이 기억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이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마 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사랑해 주었던 혹은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나에게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되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글씨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혹은 그분이 했던 것을 혹은 그 사람과의 사건들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기억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오롯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지만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새로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들이 생겨나기도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한 후에 결론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며 인사하며 쓰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것이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쁨과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 있다. 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혹은 감사절 혹은 감사에 대한 숱한 이야기들과 기쁨에 대한 숱한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표현하기는 죄송함이 있죠.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이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는 알지만 기쁘고 감사함이 내 속에 충만하기보다 현실 앞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지쳐하고 외롭고 힘겹고 또 가끔은 화나고 슬픈 그런 감정들이 훨씬 더 나를 많이 좌우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왜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못 산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 속에 좀 새기고 확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명령받은 또 감사할 이유가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때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환난 중에도 힘을 잃지 않고 잘 서 있는 것을 인하여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말고 온전하게 힘있게 서 있게 되어지기를 부탁하고 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고백,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영어 표현으로는 all circumstance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곳에 너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는 놓치지 말아라. 그 모든 순간 감사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상황에 상관없이.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모르시는 건 아니고 그냥 대답하기가 귀찮으신 거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할 만큼 크고 충분한 존재들이라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넘치고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냥 놓아두었으면 죽었을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그것에서 건져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를 가진 존재들이다 그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배고픈 것 혹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 혹은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죽음에서 건짐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감사와 기쁨을 빼앗길 만한 일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저도 알죠. 제가 죄인인데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제가 알죠. 근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내 감정 속에 기쁨과 감사를 막 이뤄내는 게 잘 안 돼요. 물론 예배 때에, 찬양 때에, 기도 때에,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에 그게 나를 확 감싸 안아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평상시 삶을 살다가 보면 그것보다는 피부로 와닿는 힘겨움, 답답함, 지침, 상처 이런 것들이 더 커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참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런 사람들인지 몰라요. 인간이라고 만들어진, 생겨먹은 삶의 모습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것을 계속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혹시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든 언제든 아이들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길진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시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 쇼핑몰 같은 데 가서 같이 다녔어요. 손잡고 다니고 둘째는 이제 안고 다니고 이랬으니까 아주 조그만 때. 또 어느 순간 얘가 싹 뛰어서 갔는데 쫓아갔죠. 엘리베이터를 탁 탄 거예요. 쫓아서 내려갔는데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꼭대기 층부터 맨 밑에 층까지 온 층을 다 뛰어서 다 돌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 바깥에서 주차장에 있는 아저씨가 애 손을 잡고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얘는 보기만 해도 감사하죠. 혼낼 생각도 안 나고 뭘 해도 되겠다. 내가 넌 찾기만 했으니까 뭘 사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몇 분 안 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붙잡고 올라갔는데 얘가 또 떼쓰고 사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또 속이 상하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거든요. 내게 주어진 기쁨의 크기, 생명을 찾았잖아요. 얘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쁨의 충만함의 그 감사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늘 새롭고 늘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한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게 내 피부 속에서 매번 확인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크기 앞에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해라. 저도 우리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뻐해라 그렇게 편지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그 놀라운 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기뻐해라 말하고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하게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받은 사람들인 줄 압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충분히 감사의 제목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더 커지고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맞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아니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대로 여전히 참아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많은 부분이 그런 것들을 참 담고 있잖아요.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이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것이 뭘까를 세워보고 감사하려고 하면 그게 감사가 잘 안 돼요. 물론 놀라운 감사가 있는 분들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를 참아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때로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동일하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들, 우리가 행했던 행동들, 누군가를 대하여 우리가 마음먹었던 그 악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악함들, 그것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혼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야, 내가 오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오늘 하나님의 감사할 제목이 넉넉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를 지나면서 하나님, 제 속에 그 감사의 이유와 제목들이 풍성해지고 확인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완성해내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씁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쉬지 않고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2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써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 걸 아주 즐겨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혹 걸어가는 현재의 길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보다 답답하고 힘겨웠던 시간들이 떠올라 올 수 있는 시간들을 지나왔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속답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왔다 손쳐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되 그 과정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도 역시 고난과 힘겨움을 지날 때
잊고 행복하게 지나게 했겠어요? 시편의 고백처럼 때로는 원수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야말로 혼내주셨으면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겨워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토로하느라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고 고백하던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역시 그것을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필코 기도하며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유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었던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저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늘 감사만 충분할 만한 환경 속에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1차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 잘 걷지 못해요. 나만 죄인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죄인이어서 그 관계가 항상 기쁨으로만 충만하지 않아요. 내게 놓여지는 것들이 때로는 연단이고 훈련인지 몰라도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 늘 기쁨과 감사일 수도 없죠. 때로는 말 못할 만큼 힘겹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해야 할 만큼 답답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만한 지경 속에 놓여져 있기도 할 만한 상황을 우리가 건너갑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지요? 그렇게 물어도 대답이 없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것들이 떠올라와서 아 맞아, 이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과정 속에도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의 속에 짜낼 수 있는 힘을 다 짜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삶 속에 은혜 베푸시겠다고,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겨울만 하고 지칠만한 교회의 핍박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과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 속에 새기고, 하나님, 이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은혜와 복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며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늘 다시 확인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변화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이유를 넉넉히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고백을 들어주시며 그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함께 진행할 텐데요. 373장 주보에 없습니다. 373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